나도 이게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 되게 궁금했는데 아까 몇 개는 먹어보려다가 참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주시는 애 감사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함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제 권사님이 이제 아들이 이제 좀 변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분노가 너무 이제 가득 차서 저에게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뭐 하시는 말씀이 사춘기를 보내는 아들을 가진 대부분의 어머니가 겪는 감정들을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놈이 내 얘기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 말만 한다고. 그리고 좀 말하려고 하면 다 아니까 똑같은 얘기하지 말라고.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 필요한 거 있으면 와서 막 지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데 꼴 보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애가 왜 이러냐면서 나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대부분의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권사님, 근데 혹시 권사님, 제가 혹시나 조심스럽게 질문한데 권사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합니까? 여기 있어요. 권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사춘기 아이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 뭐합니까? 지 말만 해. 에? 그죠? 들을 시간이 없어. 그리고 또 뭐합니까? 좀 말씀을 듣지만 말씀보다 뭘 믿어요? 자기 지식, 경험. 다 압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지. 복음은 복음이고 문제는 문제지. 다 구분지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지 않고 뭐예요? 자신의 무능을 믿고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더 최악이 뭡니까? 필요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있는데 내가 딱 서 있어. 내 손에 지갑이 있어. 근데 아이가 얘기를 하면서 계속 시선이 지갑에만 가 있어.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빠의 마음이. 자, 자녀와의 관계는 마음을 나누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해 맺어진 관계인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뭘 따라 살아요? 필요를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인지 내가 그 권사님 얘기 듣는데 나도 신앙생활 좀 이러고 있지 않나? 내 생각을 믿고 막 내 말만 하고 내 필요를 따라 신앙생활로 좀 필요 안 쳐지면 좀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거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 안 하시지 막 답답하기도 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복음 주신 게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대서사의 시작이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필요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좀 그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 류광수 목사님 딸이 제 소꿉친구 이게 어릴 때부터 친구고요. 아들은 제가 친한 형님이에요. 류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성향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다르거든요. 우선은 아들인 류성정 목사는 형님은 류 목사님만 보면 긴장합니다. 왜냐? 지은 죄가 많아. 그래서 딱 보면 긴장해요. 얼어요. 근데 제 친구인 다른 신혜는 류 목사님만 보면 웃어요. 달려갑니다. 그리고 류 목사님 너무 바쁘니까 매주 용돈을 일부러 주는 거야. 그렇게라도 보려고. 그러면 류성정 목사의 방법은 아버지 주의를 배회하는 겁니다. 뻔히 아는데 말 안 해. 그리고 주변에 계속 얼쩡거려. 그럼 꼴 보기 싫어가 용돈 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류신애는 돈 달라고 안 합니다. 아빠한테 보고 싶다고 얘기하고 아빠 어깨도 주물러주고 아빠 무슨 일 있었는지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 용돈이 두둑하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똑같은 자녀인데도 다른 거지요. 그렇죠? 그렇죠? 다 사랑받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진짜 손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원케 하는 자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자, 오늘 양으로 비유하죠. 성경에서 우리를 양으로 많이 비교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좀 나쁜 사람을 어떤 동물에 비유합니까? 많이? 개와 비교하잖아요. 자, 그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좀 무능하고 답답한 사람을 양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너 참 양이랑 비슷해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되게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너 참 양과 같아 그러면 나 무식하고 막 답답하다고 무능하다고 뭐 이런 의미예요.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양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양은 전 세계 모든 동물 가운데 자기 몸에 털을 깎는데도 주인 품에 안겨 있는 애예요. 그렇죠? 온순하다 못해 미련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양은요,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짧고 약하답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져요. 그런데 넘어지는데 생각이 없어요. 몸은 큰데 다리가 짧다. 어떻게 됩니까? 잘 일어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일으켜줘야 돼요. 웬만한 동물은 넘어지면 지가 돌아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양은 몸은 큰데 다리가 짧아서 넘어져서 바둥바둥 거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이 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겁이 많냐? 자기 그림자를 보고 놀란대요. 자기 그림자를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란대요. 도망간대요. 그죠? 되게 미련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양이 시력도 안 좋아요. 그래서 바로 앞밖에 보지 못해서요, 자기 앞에 어떤 위협과 위험이 있는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놈이 절벽에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자, 정말 미련한 동물 아닙니까? 그죠? 중심도 쉽게 잃어버려서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고 바로 앞밖에 보지 못하고 겁도 엄청 많아. 저는 양과 목자라는 책에 양의 특징을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보면서 진짜 처음에 되게 비웃었거든요. 이러니까 양꼬지를 해먹는 거라면서. 예?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뭘로 비유해요? 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돌아보니까 딱 내 모습이 그런 거예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뭘 잃어버려요? 중심을 잃어버려서 넘어져요. 낙심하고 막. 그렇죠? 그리고 바로 앞밖에 못 봐요. 하나님의 뜻 계획 못 봐. 문제는 문제야. 꽉 붙잡고 위기는 위기야. 위기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문제를 내 생각과 마음에 담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그리고 겁도 엄청 많아요. 제가 전에 언제였지? 한번 제가 음식을 되게 섞어 먹으면 배탈이 잘 나거든요. 장이 좀 약합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배탈이 날 수밖에 없게끔 음식을 먹었거든요. 덜 익은 걸 계속 먹었으니까. 근데 밤새 배탈 나서 막 설사하고 막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나? 분명히 내가 저녁에 이상하게 먹었는데 그 결과인데 막 겁나고 막 갑자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혼자 막. 자, 우리는 양과 같이 뭐요? 중심을 쉽게 잃어버리는 연약한 존재. 바로 앞에 것만을 볼 수밖에 없는 시력이 약하고 뭐요? 겁이 많은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에게 축복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목자를 만나는가 이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로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죠? 이게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앞에 어떤 계절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도, 그죠?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도 그 문제를 믿고 살아가고 그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진짜 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쉽게 넘어지고 바로 앞에 그 밖에 보지 못하고 겁도 많은 연약한 자입니다.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가장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하나님의 진짜 언약으로 인도해 달라고. 자, 그런데 잘 보이지 않는 양의 무리를 이끄는 목자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팡이와 막다기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앞서 딱 갑니다. 목자는 다 보잖아요.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고 좋은 뜰이 있는지 알잖아요. 가요. 먼저 앞서가요. 그럼 양들은 보이잖아요. 그럼 뭐하냐? 일정한 속도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탁 두들겨요. 그럼 양들은 안 보여. 그런데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함께 그 길을 향해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오늘을 지키고 현장을 지키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뭡니까? 한 마리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목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치 않으십니다. 자, 시편 23편 1절 2절 얼마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에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막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시원한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들판에 누워서 막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도망칠 때 광야 척박한 환경 속에서 쓴 거예요. 내가 도망자로 황폐하고 황량한 이 광야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요한 칼빈이 성경을 5대 교리로 정리했어요. 성경은 5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다. 첫 번째, 인간의 전적인 타락.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자들에게 제한된 속죄를 주신다. 그 구원을 주시는 은혜는 네 번째, 불강력적 은혜다. 그런데 5번째가 뭐냐?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궁극적 견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속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자녀를 절대로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뭐요? 내 삶의 목자가 되신다. 아시겠습니까? 양 한 마리도 절대로 포기치 않으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의 삶을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강단의 말씀을 따라, 본부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길을 기울이세요.
문제로 내 답답함이 내 삶을 엄습합니까? 어디 있어야 돼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치 않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 있는 것 같으나 이 모든 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요, 진짜 묵상 운동을 시작하셔야 돼요. 진짜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반중한 묵상 시스템 24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중요한 방향이지만 저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되게 존경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죠? 그러면 그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떼어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에 하루가 1440분이거든요. 적어도 이 시간과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10분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드리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지 말만 하고 필요한 것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저희가 오늘 우리가 양과 같지만 하나님이 이런 날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자, 목자가 길을 걸어갈 때 앞서서 무리를 이끄는 양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삶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속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진짜 마음을 아는 양,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잠언서 25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하게 한다. 저는 이런 제자가 되고 싶거든요. 마음을 알고 시원하게 하는. 제가 사역하는 랩런트 중에 고등학생 중에 이런 애가 있었어요. 진짜 신기하게 랩런트 대회 때 딱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이 아프다, 뭐 좀 마시고 싶다 하면 진짜 한 4번을 그랬어요. 얘가 갑자기 웃으면서 다가와요. 목사님, 목 안 좋으시죠? 제가 목사님 목 생각해서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딱 주는 거예요. 4번을. 내가 목 안 좋다, 뭐 좀 마시고 싶은데 이러면 웃으면서 온다니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제가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너는 진짜 어떻게 그러냐니까 그냥 목사님 기도하는데 생각나서 샀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걔를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다르게 기도하겠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삶의 길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시대를 보십시오. 어떤 시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편안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살아갑니다. 점점 뭐예요? 하나님 없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예요. 많은 후대들이.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저런 말을 해요. 뭐 사람에 대한 상처, 누구한테 상처받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이거 꼭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거든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선택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저마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방황하고 있는데 저마다 문제와 이유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진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의 이름을 공중권세 잡은 자, 거짓의 합이 예뱀이라고 한다. 누굽니까? 사단이란 존재가 있다. 사단은 저마다의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끝없이 속이고 사람들의 삶을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중독시키고 집착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 스크루데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적인 C.S. 루이스인데 이 책의 구성이 되게 재밌는 구성이에요. 삼촌 마귀와 조카 마귀가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실패시킬 것인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계속 지도해 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대적은 예수 그리스도 막 믿음 강한 사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거기서 딱 말하는 게 사람을 딱 한 가지 에피소드 가운데 되게 와닿아요. 뭐냐, 사람들을 실패시킨 건 쉽다라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허상을 쫓게 만들어라. 성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성공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한 이후에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잃어버린 건강과 가족을 되찾기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쏟다가 한다라고 얘기해요.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사단은 뭐예요? 허상을 쫓게 만들어서 실상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에 빠져서 진리를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계속 속이고 농약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얘기하죠. 아, 목사님, 세상이 실상이죠. 왜냐? 눈에 보이잖아요. 물질이 실상이죠. 손에 잡히잖아요.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질문하세요. 뭐가 실상이고 뭐가 허상입니까?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히브리서에 뭐랍니까?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허상인 세상을 믿고 살지 마라. 실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의 삶은 순례자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에게 삶과 죽음이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랍니까? 죽음이 진짜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삶을 드리잖아요. 뭐 한다고 전도합니까? 뭐 한다고 선교합니까? 왜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 삶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단은 끝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허상과 실성을 뒤바꿔요. 거짓말에 빠져서 진리를 상실하도록 속인다니까요. 그리고 뭐합니까? 거짓말에 빠져 세상의 집착과 중독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분열과 분리시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속에서 6일간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생각납니까? 하나님 믿는 거 가치 있게 느껴집니까? 아니죠. 허상에 사로잡히다 보면 실상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의 흐름 속에 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딱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디에 딱 하나님 앞에 이번에 시간표를 가져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진짜 자녀로서 무엇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작은 자 하나를 잃지 않는 것이다.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 가치를 두고 이번에 우리 교회 시간표 뭡니까? 낙심자 캠프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경관신이 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허상을 쫓아 살아간다. 진리를 통해서 실상이 무엇인지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자 캠프를 딱 두고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한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하시기 원하는 작정된 영혼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조금만 질문해 보세요. 교회 중요한 흐름에 시간표에 주역으로 동참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쫓아가는 양, 뒤쫓아가다가 길어버리는 양 말고 뭐요? 양들의 무리를 이끄는 하나님 앞에 진짜 제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작정된 영혼과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근데 제가 사회 가다 보면 청소년들은 그렇더라고요. 꼭 전도 대상자 찾으라면 꼭 상태 엄청 안 좋고 막 누가 봐도 상태 안 좋은 애들 막.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 네 전도 대상자는 왜 항상 애가 뭔가 나사가 하나 빠져 있고 항상 부족하고 너보다 부족한 애들만 전도를 하니 했더니 솔직히 애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전도하고 싶은 애가 있는데 걔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공부도 잘하고 배경도 좋아서 제가 말했다가 오히려 되게 무한당할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축복해 줬죠. 평생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아유 안 그럴 거라는 거예요. 네 생각해봐라. 네가 완전해서 그리스도가 완전해지냐? 네가 무능하면 그리스도 무능하냐? 복음이 그런 거냐? 너는 질그릇 맞다. 네 인격과 네 언변과 네 실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냐? 아니다. 그러나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하시다. 보배되신다. 복음을 자랑해라. 질그릇인 네 말고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해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인공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는 사람의 어떤 지식과 성공과 화려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된 영혼과 전도 대상자 이름을 넣고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문자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십시오. 수요 예배를 다 같이 참여하면 좋은데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링크에 나오잖아요. 캠프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되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번 시간표에 기도하는 것은 개인의 응답과 회복도 있겠지만 진짜 전도를 할 수 있는 전도 제자의 팀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을 두고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창대교회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다락방 전도운동이 되어지려면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 삶이 다락방 전도운동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를 두고 중요한 흐름을 바꾸는 도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머물러 있습니다. 가던 길만 가고 먹는 것만 먹는 사람들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사람들 봤더니 지금 TV 봤더니 태어나서 60년 동안 자기 동네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저런 사람도 있겠구나. 그럼 딴 거 필요 없대요. 자기는 가던 길만 가고 먹는 것만 먹고 살던 대로 살아가는 거. 쳇바퀴 돌듯이. 뭐 그게 나쁘다 좋다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내 한계와 틀과 수준을 좀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믿음으로 흐름을 바꾸는 집중과 도전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뭐예요? 삶의 복음이 이르게 하고 내 삶을 통해서 만남 속에 복음이 이르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중요한 교회와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갱신과 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갱신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에 도전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삶의 하나님 앞에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는 뭐예요? 영적 시스템 분명히 가지십시오. 묵상, 녹취, 집중, 기도 수첩, 서밋 타임, 어떤 단어로 좋아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두고 뭐예요? 24기도. 24기도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킬 때 25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 영혼의 작품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제가 그 대전에 가서 말씀을 듣고, 어제 라이브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이제 노래를 불렀다가 굉장히 큰 창피를 당하는, 전 세계에서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주스 뿜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말씀 듣다가 계속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사실은 세상의 싸움은 두 가지 싸움과 같다. 골리앗은 뭐예요? 블레셋의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저주하거든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대단한 장수가 나와서 블레셋의 이름으로, 블레셋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조롱해요. 막 저주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압도당합니다. 두려움에 빠져요. 그리고 뭐 합니까?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딱 보면서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되게 크고 대단해 보이는 세상 속에 딱 살아가면서 세상에 압도되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갈등하고 세상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그 흐름에 딱 갇혀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드러내지도 못하고 올바르게 누리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걔가 흐름을 완전 싹 바꿔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의 도전의 이유도, 그죠? 싸움의 모든 내용도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제가 딱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가정에도 이 한 사람이 필요하고 교회에도 이 한 사람이 필요하고 현장에도 이 한 사람이 필요하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한 사람,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가문과 현장과 업의 현장의 영적 흐름을 뒤바꾸기 원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 언제까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내 수준, 언제까지 그 수준을 인정하며 거기 갇혀 살래요? 내 성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나로 정의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진짜 나로 정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도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왜냐?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까 두려울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고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내 삶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현장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의 인생에 낙심된 수많은 영혼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도전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